현타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우리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참 요즘 젊은 친구들이 줄임말들을 많이 쓰니까 이게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데도 참 좀 이해하기 힘든 경우들이 가끔 있죠. 현타, 현실 자각 타임이라고 합니다. 현타. 제가 어제 현타가 왔습니다. 어제 이제 저희 교회에서 모임을 했어요. 그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이렇게 몇 분들하고 모임을 하고 12시에 점심을 예약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모임을 시계를 보니까 아직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12시에 구형에 있는 식당에 예약을 하고 저희가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내가 예약을 했거든요. 근데 12시 되기도 전에 식당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식당은 미리 이렇게 오나 뭐 오는지 안 오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참 더 모임을 하고 지금쯤 가면 되겠네 조금 늦겠다 생각하고 딱 일어나려고 시계를 보니까 저 시계가 30분이 늦는 거예요. 그때 현타가 왔습니다. 식당 주인이 우리가 늦으니까 전화를 한 거였구나. 거기는 굉장히 좀 바쁜 식당이었거든요. 막 예약을 안 하면 좀 기다려야 되는. 그래서 부랴부랴 그냥 정리하고 갔습니다. 현타. 예, 현타가 온 이유는 저 시계 제가 어제 이제 약을 갈았는데 건전지를 갈았는데 30분이 넘는 관계로 예. 여러분 타이타닉 혹시 아시나요? 네, 타이타닉호. 예, 잠깐만요. 예. 뭐 얘네들도 아마 현타가 온 게 아닐까. 예. 예, 고양이와 강아지가 현타를 맞았을 때 제가 그냥 구글을 통해서 찾아보다가 여러분 이게 실제 타이타닉의 어떤 모습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여러분 타이타닉호는 1912년 4월 10일 영국 사우샘프턴에서 출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아일랜드를 거쳐서 뉴욕에 도착할 예정이었대요. 도착하지 못했지만 말이죠. 여러분 이 길이가 이 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배 길이 270m.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하잖아요. 예, 270m 길이. 총 성객과 선원 합쳐서 2224명이 성선을 했는데 151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예, 여객선으로서는 최초로 이렇게 큰 뭐 그때는 정말 특종이었고 뭐 전 세계적으로 아주 뉴스거리였죠. 그런데 여러분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추정을 하고 있는데 가장 유력한 것이 어, 그 빙산을 발견을 했는데 너무 늦게 발견한 거예요. 450m 전에 빙산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차량 같으면 핸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꺾어서 어떻게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데 그 어마무시하게 큰 배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450m에서 아무리 털어본들 피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현타, 너무 늦게 되면 이런 현타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사도행전 우리 배정자매가 창의적으로 읽은 이 사도행전 26장 사실은 한 1절부터 거의 한 23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그냥 좀 생략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 회심을 세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실제로 회심한 것. 그리고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 그 어떤 총독이나 또 여기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회심을 간증하는 장면. 이게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이거든요. 뭐 그 얘기를 제가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바울이 정말 사도인가 이런 것 때문에 그는 끝까지 사역 마칠 때까지도 거기에 대한 도전과 의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정말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같이 했고 가르침을 받았고 직접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진 않단 말이죠. 이 회심, 예, 물론 실제로 이건 일어났던 사건이긴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네. 그것을 과연 사도라고 할 수 있을까? 뭐 여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이런 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도라고 하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송한 보낸 자로서. 그리고 여러분 18절에 18절 우리 한글 개역으로 개역 개정을 읽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그 눈을 뜨게 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눈을 떴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그리빠 왕과 지금 여러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간증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내 눈이 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도 보통 이렇게 말하죠. 뭐 눈을 떴다 내지는 심지어는 회심을 했다 라는 말을 우리 어떤 종교적인 게 아니라 야, 저 친구 거듭났다 거듭났어. 그러니까 꼭 신앙생활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이전에는 생활이 엉망이었는데 지금 굉장히 좀 건실하고 건전하게 살고 있다. 뭐 이런 거. 옛날에는 아주 뭐 인성도 나빴는데 지금 사람이 너무 굉장히 인격적으로 좋아졌다. 이런 걸 얘기할 때도 저 친구가 거듭났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이런 표현을 할 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눈을 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진정한 깨달음, 진정한 자기 자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전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죠?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했죠.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도 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 죽는 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잡아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죽기도 했습니다. 또 많은 고초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예수가 이단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실제로 메시아구나. 구약에서 예언되어 왔던 정말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깨달음에서 진정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행동의 변화가 너무 중요하긴 하지만 내 행동만 변화됐다고 해서 여러분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진정한 변화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행동이 변화되었다고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깨달음과 자각으로 자기 자신이 분명하게 그것을 알고 깨닫지 않으면 그 행동은 계속해서 어느 순간에는 안 나타날 수 있지만 또 계속 반복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내가 정말 이것을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이런 건 아니구나. 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진정한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깨달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18절에 보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오게 됩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하나님께로 이제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단지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진정한 깨달음으로부터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깨달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깨달았어요. 깨달은 것만으로 그친다면 여러분 그건 단지 그냥 후회일 뿐입니다. 후회일 뿐. 네. 진정한 회개는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폭력을 행사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바보같이 내가 정말 나빴어. 아무리 후회한들 또 그런 상황에 또 폭력을 쓰고 또 후회하고 또 폭력을 쓰고 또 후회하고 그냥 후회만 반복될 뿐이죠. 여러분 저는 그 사람의 후회가 결코 거짓된 후회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후회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게 돌이키지 않으면 돌아서지 않으면 그냥 후회일 뿐입니다. 이것이 회개와 진정한 회개와 회심이 되기 위해서는 돌이키는 것이죠. 이제는 폭력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깨달음도 그렇고 돌이킴도 그렇고 어떤 경우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한순간에 딱 깨닫는 것도 한순간일 수 있고 돌아서는 것도 한순간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경우 그렇지 않나요?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죠.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내가 이런 삶에서 돌이켜야겠구나라는 것을 어느 한순간 깨닫기도 하고 그것을 또 점진적으로 깨닫기도 합니다. 돌이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떤 삶의 습관들, 우리의 어떤 행동들도 한순간에 그냥 굳센 결심으로 이렇게 딱 돌이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점진적으로 또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한순간에 해야만이 그게 진정한 회개요 돌이킴이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어쨌든 깨달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여러분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깨달았다고 해서 결과가 바뀔까요? 여러분 타이타닉호가요 발견했어요. 물론 밤이라서 잘 못 봤죠. 발견했습니다. 발견했는데 너무 늦게 발견을 해버렸네. 발견했다고 해서 타이타닉호가 침몰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너무 늦게 발견해서 침몰했어요. 깨닫고 후회하고 돌이킨다고 해서 결과가 다 바뀌느냐?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이 철없을 때 사람을 죽였어요. 진정으로 후회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나는 이제 결코 사람에게 해를 입히거나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내가 말과 행동으로라도 내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 그의 진실한 마음이라 하더라도 그가 살인한 일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가 깨닫고 돌이켰다고 한들 앞에 해놓은 그의 잘못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물론 법에서도 정상참작이라는 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감옥 생활을 하는 중에도 모범수 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있겠으나 그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왜 복음이겠습니까? 왜 여러분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복음은요, 이거 자체가 은혜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애석하게도. 출생 자체가 죄악 덩어리, 좀 죄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에 따라서 좀 죄가 조금 더 심하고 덜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본질 자체가 죄악 덩어리인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게 슬픈 사실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건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출생 자체가 죄악 가운데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 죄성, 그 죄악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축구 경기 이렇게 보시나요? 월드컵 지금 때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너무 멀리서 찾지 마세요. 꼭 사람을 죽여야만 죄인입니까? 아니면 야구를 보더라도 내가 응원하는 팀이 만약에 공격을 하고 있다. 그러면
뭐 약간 애매한 걸 스트라이크 주면 저 심판 뭐야? 저 심판 눈은 어디다 둔 거야? 혹시 저 상대 팀으로부터 뭐 어떻게 좀 뭐 이득을 취했나? 막 이렇게 하고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응원하는 팀이 지금 수비를 하고 있다. 그럼 투수가 던지고 있다. 그러면 사실 약간 좀 빠진 것 같긴 한데, 저 정도는 잡아줘야지. 저 정도는 구석으로 잘 던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한단 말이죠. 우리나라하고 지금 한참 이제 일본 오염수 막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막 이슈인데요. 일본하고 만약에 월드컵 내지는 축구 경기를 한다. 그럼 여러분 심판이 우리나라 선수한테 만약에 뭐 이렇게 경고나 카드를 꺼내면 저 정도는 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심판이 눈이 삐었냐, 눈을 어디다 뒀냐. 그리고 일본 선수한테 만약에 카드를 준다 그러면 너무 심판 잘하고 있다. 너무 심판이 공정하게 훌륭한 심판이다.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자기가 왕인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도 죄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후회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한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진실하게 회개한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진실한 회개와 돌이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회심에서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깨닫고 돌이킬 때 온전하게 받아주신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뒤를 묻지 않으세요. 우리의 죄악 덩어리인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십니다. 이전에 우리의 죄와 허물들일지라도 그것을 여러분 너 옛날에 그랬잖아. 나는 기억은 하고 있어. 비록 용서는 했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다 잊어버리십니다. 회심에 있어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은 깨닫고 돌이키는 건데 중요한 것은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네, 그냥 계속 베드로전서 2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 길을 잃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 보면 우리가 동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양은 아닙니다. 양과 같이 길을 잃어버렸다.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참된 길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길이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돌아올 때 여러분 느끼셨을 수도 있고 못 느끼셨을 수도 있고 자각을 했을 수도 있고 못했을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7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 신약 성경 163쪽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신약 성경 163쪽. 요한복음 10장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알려주시고 계신데 여러분 양들은 그 시력이 정말 나쁘다고 해요. 그래서 뭘 잘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목자의 이 목소리를 안다고 합니다. 그냥 목자 아닌 사람이 아무리 그냥 떠들어도 듣지 않는 거죠. 그 목자의 어떤 음성을 듣고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다고 합니다. 실제로 양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게요. 우리가 성도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가 거룩한 자라고 하는 거룩한 무리라는 이 거룩한 게 성격이 혹은 생활이 그냥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원래 이 뜻은 구별된 자, 불러냄을 받은 자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탈출해서 살자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그렇다고 이게 실제로 우리 어떤 이런 육신의 음성, 이런 사운드는 아니겠죠.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우리 내적으로 이렇게 들려주시는, 물론 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지만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불러냄을 받아서 지금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니까 그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 결과는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러분, 이 결과로 우리는 이 기업을 얻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결과로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인데요. 깨닫고 돌이킨 삶의 결과를 20절에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보실까요?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깨닫고 돌이킨 사람은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어떤 순서인가요? 우리가 합당한 일을 하면 깨닫고 돌이키게 된 게 아니고 깨닫고 돌이킨 결과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이 합당한 것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회심했다면, 돌이켰다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이켰는데 우리 삶에 변화가 없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아니면 아직 그 과정 중에 있거나, 어린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그냥 말을 하고 엄마 안녕, 아빠 안녕, 엄마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자라나는 과정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없다? 아니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다고 해서 저는 여기서 뭐 예외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각자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자각했는가? 깨달았는가? 그리고 돌이켰는가? 그래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고 우리가 변화되었는가? 변화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변화라는 것은요, 개인적인 변화도 있고 공동체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변화는 우리 생각이 변하겠죠.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겠죠. 행동들이 어떤 이어지는 게 습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습관이 변하겠죠. 그럼 삶이 변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습관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생각입니다. 생각이 변화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사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상처도 생각을 떠나서 상처가 나지 않아요. 제가 실제로 그런 자매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떤 강사님을 보고 그냥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한가 봤더니 그분 강의 내용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헤어진 남친과 너무 닮았다는 거죠. 나쁜 놈, 나한테 아픔을 준 놈.
딱 보니까 연상이 되는 겁니다.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아픈 감정이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아픔 뭐 이런 실망 기타 이런 감정이 그냥 감정만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생각으로부터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치유 사역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당신이 치유받았는가? 치유가 아직 이렇게 다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는 동일한 상황에 처했을 때도 그게 기억남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떤 아픔과 상처로 내 속에 남아있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이 없어지진 않아요. 우리가 이전의 아픔, 이전의 어떤 상처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되었다고 해서 이전에 여러분 예를 들어 어렸을 때 학대를 당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학대 받은 사실 자체를 아예 기억 못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저희 어머니의 교육 방식은 너무나 독특해서 제가 좀 어렸을 때 많이 맞았는데 저희 어머니 눈에 띄는 게 바로 매였습니다. 제가 제일 좀 안 좋은 기억 중에 하나가 파리채. 파리채는 좀 더럽잖아요. 눈에 딱 파리채가 있다 그러면 그걸로 그냥 이러면 쉐끼 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렇다고 뭐 폭력적이었던 분이라는 게 아니라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막 저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좀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실은 아버지는 제게 그냥 정오의 대상이었거든요. 저는 자라면서 내가 조금만 힘이 있으면 힘이 생기면 내가 저 인간은 가만두지 않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저는 자랐어요. 근데 제가 예수를 믿어버렸습니다. 쉽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제가 저희 아버지를 안아줄 줄은 저 자신도 생각을 못했고 누구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돌아가시기 전에 안았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힘이 있을 때도 굉장히 쑥스러워하셨지만 네, 아버지가 싫어하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정말 용서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부모님으로부터 특히 저희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다 그냥 기억이 안 나거나 다 뭐 어떻게 그냥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게 더 이상 제게는 상처가 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위에서 기도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네. 그래도 하여튼 이렇게 간간히 찾아가려고 하고 네.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고 우리 삶의 변화, 이 개인의 변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삶의 변화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여기 18절 하반절에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데살로니가서를 한번 볼까요? 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과 10절은 여러분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어린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거의 뭐 어떤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거의 쫓겨서 간 학자들은 그보다는 조금 더 길지 않을까라고 그냥 한 3개월 길면 한 6개월 그 사이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도행전에는 새 안식일이라고 하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기간만 볼 땐 딱 3주입니다. 3주 복음을 전해서 생겨난 교회인데 이 교회가 불과 이 세월도 얼마 지나지 않은 그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이 너희가는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 말하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상을 버리고, 그 당시에는 우상이 정말 충만했거든요. 여러분 뭐니 해도 제일 우상은 자기 자신 아닙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돈일 수 있고요. 돈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꿈의 실현이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기가 우상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의 관계가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이 독차하는 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관계하고 서로 돕고 섬기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혼자면 심심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심심하면 이거 죄 짓는 거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래 혼자 있으면 심심한 게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찬송에서 고백한 것처럼 나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들인 우리의 공동체 가족이나 우리 가족이나 혹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교제를 나누는 건 너무 아름다운데 그 순서가 뒤바뀌면 재앙이 됩니다. 그러면 사랑은 의존적이 될 수도 있고 사람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죠. 그 말은요, 사람에 따라 자기의 행복감이 결정이 돼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내가 우쭐해지고, 사람들이 나한테 별 관심을 안 가지면 나는 그냥 바보 같고, 사람들이 나를 좀 좋아해주면 내가 뭔가 된 듯해 보이고, 사람들이 나를 조금 멀리하는 것 같다? 그럼 나는 한없이 그냥 위축이 되고, 그거는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사실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거. 그 다음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이런 보세요. 우상으로부터 나와서 앞에요. 9절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 이 말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을.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 개인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회심, 회개와 회심은 1차적으로는 우리 개인의 결단이 맞습니다. 저는 집단 개종, 글쎄요, 뭐 어떤 한 부족이나 어떤 한 나라가 집단적으로 뭐 개종 이렇게 회심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회심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회심이 아닙니다. 네, 한 사람 한 사람이 회심하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 회심은 또한 공동체적인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었고 이제는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얘기를 한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진정한 회개와 회심을 했는지 우리 한번 주님 앞에서 여러분 이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번 안주를 좀 이번 안주 생활하실 때 우리가 꼭 부정적인 생각을 하자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건강검진 하지 않습니까? 건강검진할 때 약간 두려운 마음도 있죠. 저도 사실 있습니다. 혹시 무슨 병이 발견되면 어떡하나.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건강검진을 합니까?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죠. 늦게 발견하면 타이타닉호처럼 침몰해버릴 수 있으니까. 이미 암이 그냥 세포에 퍼지고 나서 발견하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서로 치료가 된다 하더라도 너무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들고 그런 것처럼 우리 영적인 건강검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육체적인 건강검진도 유익하죠. 그러나 우리 영혼의 건강검진도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주님의 말씀 앞에 점검해보고 세워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심은 우리의 결단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려고 해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름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변화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내 당장의 필요를 위한 것도 물론 구하십시오. 그렇지만 우리 영혼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 삶의 그냥 도구나 액세서리가 아니라 내 삶의 이유고 내 삶의 목적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죠? 저 역시도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이고 싶습니다.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고, 아직까지 회심에 이르지 아니한 우리 지체가 있다면 정죄할 것이 아니라 위에서 기도하고 또 건강하고 성숙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우리가